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50장. 찬송가 350장입니다. 며칠 전에 광복절 지났잖아요. 저는 광복절, 현충일 이런 날 되면 되게 좋거든요. 태극기를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올해 광복절도 기념식도 참 의미가 있고 그랬는데 이 찬송가 350장 이 노래가 광복군 군가였죠. 옛날에 광복군 또는 독립군 군가였는데 이 음악은 곡조는 우리나라 게 아니죠. 거기 보면은 조지아 마치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악보 오른쪽 위에 조지아 마치 이렇게 돼 있는 남북 전쟁할 때 미군 군가거든요. 모든 찬송가가 다 그렇죠. 미국이나 서양 쪽 유럽 쪽 음악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가사 붙인 건데 아무튼 그 노래에다가 우리 독립군들이 이 노래 불렀죠. 일제를 상대로 반제국주의 정신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제국주의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리워야단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비슷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독립운동하는 것하고 매우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 독립운동, 광복군들은 눈에 보이는 형태의 회복을 바랬죠. 이 땅에서, 우리 시공간 안에서의 광복 바랬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눈에 보이는, 우리 시공간 안에서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부흥은 없을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진짜 회복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그날을 바라보면서 광복운동하고 있죠. 그런 의미로 군가입니다. 35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죄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세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도 저희에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살면서 죄 가운데 중감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죄의 굳음과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또 육신의 연약함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계속 방언을 하네. 엄마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고 있네. 자, 나훔 1장입니다. 소선지서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51번째더라고요. 51번째인데 나훔 들어갑니다. 미가 마쳤고 나훔. 네, 1300페이지지요. 구약성경 1300페이지. 나훔 1장. 1장은 오늘 다 보는데 1장 제일 끝에 15절부터 다른 문단 시작됩니다. 그래서 1장을 14절까지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1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린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빚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핫산과 갈매기 쇠하며 배방에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분나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다시도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것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할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구운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나훔서는 니느웨에 관한 예언입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나훔이라는 그 선지자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이고요. 나훔,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 모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나에 니은 있고 아 붙어 있잖아요. 아라고 하는 이런 모음, 그 다음에 훔 할 때 그 후에 우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음, 히브리어는 그 모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하지 않다기보다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모르지요. 여호와라는 말도 정확한 발음은 모릅니다. 야훼일 수도 있고 여호와일 수도 있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은 모릅니다만 그런 랍비들은 알고 있죠. 성경 선생님들은 대대로 이런 식으로 발음한다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면 모음을 중요하지 않고 자음, 니은, 히읗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니은, 히읗 들어가는 히브리어가 위로라는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니은, 히읗으로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위로라는 의미가 있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니은, 히읗 뒤에 뒷부분에 이야가 붙어 있잖아요. 느헤, 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야가 뭡니까? 이야 그러면 야훼가 떠오르죠. 여호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말은 여호와가 위로하신다. 여호와는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 이런 의미고요. 그렇다면 나훔이라는 말은 뒷부분에 이 야가 생략된 겁니다. 느헤미야도 느헤 다음에 미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나훔도 니은 히읗 다음에 미음 나오잖아요. 비슷한 말이 진행되다가 여호와 야가 생략된 겁니다. 아무튼 나훔은 야가 생략된 형태로서 위로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위로를 주려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훔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또는 이 소선지서 나훔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위로를 주려고 그러시냐 하면 니느웨라고 하는 철천지 원수가 곧 망한다 하는 요 선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니느웨가 나오는 우리 소선지서 하나 했었잖아요. 뭐가 있죠? 니느웨가 나오는 소선지서 요나라는 책이 있죠. 요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나 그때도 이 지도를 봤는데 지금 배경이 되는 가나안 땅이 여기죠. 가나안 땅.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바로 옆에 가나안 땅입니다. 굉장히 좁죠. 우리나라 땅덩어리 정도 되는. 제일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사해바다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밑으로 직선으로 흐르는 꼬불꼬불한 강, 요단강이 있고 이 정도가 이스라엘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분단되어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좁은 땅덩어리인데 남북으로 분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늘 호시탐탐 침략을 받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가장 강한 나라는 뭐냐면 아수르였죠. 아수르가 막 주변 아람 이런 나라도 다 집어삼키고 초강대국이 되어가지고 항상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요 지대를 지배하는 국가가 그게 제국이거든요. 힘센 나라거든요. 요새로 치면 미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그랬단 말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 미워 죽겠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니느웨가 너무 믿고 아수르가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요나 보고 너 저기 가서 복음 전파하고 그들 하나님 믿도록 회개시켜라.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건데 회개하면 내가 멸망 안 시킬 거다라고 하니까 요나 너무 미워가지고 그 말 안 들었죠. 그래서 바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전도하기 싫어서 그들 회개하면 하나님께 복 받으니까 너무 믿기 때문에 니느웨 망했으면 싶어가지고 바다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먹히게 하시고 고래로 볼 수 있지 뭐 너무나 큰 물고기. 그 물고기가 이제 다시 토를 해서 토해내가지고 요나가 니느웨 가서 전도를 합니다. 니느웨는 너무나도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강대국의 수도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너무나도 큰 건물들이 있고 너무나도 큰 도시였을 텐데 3일을 걸어가도 다 못 걸어갈 만한 큰 성읍인데 요나가 며칠 전도합니까? 하루, 반나절, 하루 전도, 하루. 3일 가야 다 갈 수 있는 니느웨 성읍인데 하루 전도했다 그랬죠. 그 말은 매우 건성으로 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얼마나 미우면 그렇겠어요. 저 운전하면서 매우 저쪽 새로 지은 교회, B교회, 해운대 쪽에 있는 거대한 교회 지나갈 때만 너무 미워요. 막 건물을 보면. 그것도 못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밉습니다, 솔직히. 건물 자체가 밉게 생겼어요. 공룡처럼 생겼어요. 왜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요.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너무 좋은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하고요. 또 이걸 왜 봤느냐 하면 이제 그 큰딸이랑 놀다가 스타렉스가 한 대 지나가는데 부산 화목교회 돼 있더라고요. 대한예수교회에 부산 저런 교회가 있는지 막 쳐봤더니 또 이거 실명을 얘기해서 하여튼 그분이 이제 그쪽 B교회 그 거대한 그 홈페이지에다 이제 짧은 글을 남겼는데 너무 고맙다고 막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제 아부하는 글이더라고요. 우리랑 이름 같은 그 교회는 너무나 작은 개척교회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쪽에서 도와주고 뭐 이래서 고맙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땐 순수해 보이지 않고 그냥 아부하는 얘기더라고요. 너무 거대한 교회에 대해서 아부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싫어요. 그런 게 너무 미워요.
근데 요나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니누에 너무 쉽단 말입니다.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교회는 회개 안 해야 돼. 그런 교회는 회개 안 해야 돼. 빨리 지진이 일어나서 망해야 돼. 회개 안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니누에 아수르는 빨리 회개하지 말고 망해야 돼. 그래 싶어서 그랬는데 그래 나중에 이제 봤죠. 그래서 전도도 대충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곧 망합니다. 회개하세요. 이러고 그냥 하루만 전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제 위에 앉아서 굵은 베옷을 회개의 자세가 그거라 했지 않습니까? 티끌 위에 앉아서 티끌을 머리 위로 흩날리면서 그 말은 나는 티끌보다도 못합니다. 아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100년 전이거든요. 지금 나훔서 기록되기 100년 전 이때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니누에를 사랑해 주셔요. 아수르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요나를 꾸중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요나를 꾸중하시면서 동시에 유다, 이스라엘을 꾸중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상하단 말입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훔이 때는 100년 뒤인 요 나훔의 시대는 아수르가 망하고 유다가 구원받는 이야기인데 100년 전에는 거꾸로 유다가 지금 혼나고 있고 요나가 혼나고 있고 니누에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니누에를 이뻐하시는 그런 스토리란 말입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셨나. 옛날에는 왜 니누에를 이뻐하셨나.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종종 악인을 좀 허용하실 때가 있죠. 악인을 허용하시고 불신자를 오히려 잘 되게 해주시고요. 악한 사람을 허용해 주시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는 무언가 쓸모가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쓸모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본문에 나옵니다. 쓸모라는 단어. 하나님이 뭔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쓸모가 있기 때문에 이뻐해 주심을 통하여 그 쓸모를 통하여 무언가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보죠.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로마서 11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네요.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라는 말은 다 망하게 되었느냐 이런 말이죠. 근데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안 믿어가지고 그게 넘어진 겁니다. 실족한 거고요. 하나님 잘 안 믿으니까 지금 넘어진 거잖아요. 원래는 잘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지금 잘 안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잘 안 믿는 내 백성을 일단 놔두고 그러면 이 구원의 복음을 내 백성을 좀 건너뛰고 안 믿으니까 넘어졌으니까 안 믿는 게 넘어진 거잖아요. 넘어졌으니까 잠깐 놔두고 이방인은 먼저 믿게 해줘야지 하고 이방인한테 복음 전파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고 그러신다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하나님의 자기 아들 딸들을 잠깐 패싱함으로써 건너가서 이방인한테 먼저 복음 전해줌으로써 이들이 시기 나야 된다는 거죠.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우리 아빠가 남의 아들 딸을 더 좋아하네. 나도 우리 아빠한테 좀 이쁨 받기 위해서는 회개도 좀 하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시기 나게 하려고 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안 해요. 시기 질투를 안 한단 말입니다. 본 백성이 오히려 시기 질투를 하고 미워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는 안 한단 말입니다. 막 원망하고 왜 니누에 더 잘 되게 해줍니까? 왜 저런 다른 교회 더 잘 되게 해줍니까? 우리 화목교회 빨리 안 도와주시고 이런 마음이나 품지 원래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그 시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거룩한 의미로서의 시기. 그래서 나 복음이 더 알고 싶어. 저런 모습을 좀 봐서라도 더 복음 쪽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을 품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의도는 시기나게 해서라도 회개에 좀 분발하게 하려고 악인을 더 두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게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좀 분발하라고 오히려 악인을 통하여 자극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왜 악인을 더 잘되게 해줍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죠. 제가 많이 그럴 때가 있고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본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걸 표현하죠.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그러니까 본 백성들이 잘 안됨이 세상의 풍성함이 됩니까? 본 백성이 하나님 잘 안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패싱하면서 세상, 즉 이방이 오히려 예수 잘 믿도록 또는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이 풍성하게 됐네요. 본 백성은 가난하게 되고 세상은 풍성하게 됐네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 즉 성공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래 하나님 뭐 바라시는 겁니까? 그들의 충만함을 바라시는 거죠. 빨리 회개해라. 회개에 좀 분발해라. 이방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자극이라도 좀 받아가지고 니들 진짜로 예수 좀 제대로 믿어라 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13절에 내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만, 자기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유대인 동족 쪽보다는 이방인 쪽에 더 일을 많이 하는 사도잖아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은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골육이 뭡니까? 내 친척, 우리 유대인, 우리 친척, 우리 동족들 또는 우리 화목교회 또는 저로 보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 같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아직도 제도권에 있는 크리스찬들,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미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좀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가지고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죠. 조금이라도 자극이 좀 되어서라도 회개에 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쓸모가 뭐였습니까? 다시 요 시대로 돌아가서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니느웨의 쓸모가 뭐였습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것을 통하여 자극시키고 시기나게 해가지고 저희 할례 없는 이방인도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우리 금송아지 그만 믿자, 우리 하나님 믿자 라고 좀 하라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인 요나조차도 그게 싫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더더욱 모르죠.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적국을 더 잘 되게 해줍니까? 우리나라를 패배하게 하고. 믿었던 것과 다른 뭐 믿었습니까? 여호와를 잘 믿으면 우리나라 부국강성한다, 이건 믿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자, 비슷한 부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계속해서 그런 악인을 허용하실 때의 그 악인의 쓸모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면 하나님 잘 믿는다는 아주 자부심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대대로 당연히 모태신앙이고요. 대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요. 다 중직자들 이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표적 보여주십시오. 당신 진짜 메시아 맞는 증거를 보여줘야 내가 믿을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다. 하나님은 악하다고만 안 하고 꼭 음란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일부 일처하는 사람들이고요. 자기 아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여자한테 눈길 한번 준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악하다 그래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부이고요. 여자인데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신랑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싫다면 이게 진짜 내 신랑 맞나 싶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 신랑을 싫어하고 다른 남자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음란한 것이죠.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요나 이야기에 쓸모가 또 드러나네요. 요나가 니느웨와 관련하여 겪었던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쓸모가 있네요. 예수님이 이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때 요 말을 하려고 니느웨 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니느웨 얘기하고 요나 얘기하려고 그랬다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시공간의 흐름의 개념으로는 요나 니느웨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때로부터 수백 년 뒤에 예수님이 있었지만 그 시공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죠. 태초 이전에 누가 먼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고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청사진이고 그 청사진을 중심으로 천지창조도 있고 우리의 탄생도 있고 죽음도 있고 요나 사건도 있고 니느웨도 있으니
아, 예수님이 요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말씀하시려고 옛날에 요나도 있었고 니느웨도 있었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그게 니느웨의 쓸모이지 않습니까? 그 쓸모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그리하리. 예수님 무덤에 3일 계셨던 그 이야기죠. 십자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도 드러내시네요.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음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모든 시공간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요나가 하는 전도처럼 대충한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거늘 요나보다도 훨씬 훌륭한, 요나가 가리켰던 선지자잖아요. 요나가 가리켰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지금 말하고 있고 막 빵을 먹여주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웃고 있고요. 저게 메시아냐고 표적을 보여라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니들 이 니느웨보다 훨씬 못하다. 맨날 니들은 이방인 욕하고 할례 없는 자라고 아수르라고 욕하고 니느웨를 욕했으면서 오히려 내가 볼 땐 니느웨가 훨씬 낫다. 말세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니네들을 정죄할 거다 이 말이죠. 요 말씀 하고 싶으셔서, 이게 니느웨의 쓸모죠 여러분. 예수님도 니느웨 밉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 선민이 좋고 택하지 않은 백성인데 미우나, 이 말씀 하고 싶어서 이게 쓸모가 되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있죠. 같은 의미로 구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은 모세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나 마찬가지죠. 신명기가 보십시오. 34장에서 맞춰지는데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제일 마지막 책이잖아요. 모세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출애굽했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고요. 모세는 이제 죽잖아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그 모든 인생의 하나님께 얻은 말씀의 총본산이요, 또 후배들에게, 또 후배 여호수아에게, 후배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마지막 말씀, 마지막 설교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여러 가지가 다 녹아들어 있겠죠. 이 할아버지의 모든 그 하나님 말씀이 다 녹아들어 있겠죠. 신명기 32장을 보시면 32장 21절, 놀랍게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32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다 백성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대요. 왜 그러냐면 차라리 막 다른 신을 믿어버리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고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막 화가 나고 질투가 나겠죠.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나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고 있으니 질투가 난단 말입니다. 게다가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킨다. 참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경배하고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는데 생명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단 말입니다. 뭐 그럴 바에는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지, 좀 자기 가족 행복하게 돈으로 좀 뭐 어디 놀러 간다든지 맛있는 거 사 먹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잘 믿겠다고 막 하나님께 뭘 바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상자가, 그 대상자가 금송아지고 내 복 받기 위해서 거래하니라고 헌금했고요. 헌금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뭘 올려드리면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상급으로 뭐가 주어질 것이라는 개념으로 그걸 하고 있으니 허무하단 말입니다. 가짜거든요. 리워야단한테 한 것이니 가짜란 말입니다.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 그걸 보고 계실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가 났겠습니까?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겠다. 백성 아닌 자가 누굽니까? 이 시대에는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백성이고, 백성 아닌 자는 주변 열국이죠. 그래서 그때 주변 열국을 그 시대마다 역사적으로 그때 사용합니다. 어떤 때는 애국, 어떤 때는 암몬, 어떤 때는 뭐 에돔, 어떤 때는 아수르. 또 아수르 지나고 나면 또 무슨 나라가 일어납니까? 바벨론. 바벨론 지나가고 나면 메데 바사, 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헬라, 로마. 로마 뒤에는 또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입니다. 뭐 영국이니 포르투갈, 스페인, 모든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대영 제국, 뭐 함대, 무적 함대. 그러다가 흐르고 흘러서 미국이고요, 여러분.
미국 좀 가면은 또 좀 달리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로마나 아수르는 악했는데 2000년대에 미국은 좀 다르잖아라고 하는데 같습니다, 여러분. 국가라는 이름의 괴물 리워야단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화염병을 들자 이 얘기입니까? 미국을 폭력적으로 반대하자 이 말입니까? 쓸모가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겠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시기나게 하려고 백성 아닌 자로 좀 잘되게 하고 백성 아닌 자가 오히려 하나님 잘 믿도록 함을 통하여 본 백성이 좀 시기가 나가지고 회개에 분발하라고 좀 제대로 좀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한다는 거죠.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도다. 아, 이거였네요,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도 좀 항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전 우주가, 세계가 정의롭지 않아요. 뭐가 좀 잘못됐어요 라고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힘들게 되는데, 아,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쓸모가 있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시는구나 라고 맡겨지게 되면, 아,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라고 이렇게 항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이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네요. 그 쓸모라는 것은 내 백성을 시기나게 하려고, 좀 하나님 잘 믿는 일에 분발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언약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가 언약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들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십자가 복음으로 제대로 복음을 아는 그 사람이 언약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요걸 반대하는 사람은 언약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지요. 언약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가 하나님의 쓸모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나 같은 마음을 품으면 못 받아들이지. 왜 그들이 쓸모가 있습니까? 복음도 안 받아들이는데 할 수 있는데 아니었어요. 언약 밖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쓸모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으며, 언약 안에 있는 자는 그 도구에 의해서 고통스럽게 막 다루어지는 곡식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자가 이 키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키질. 저는 키질을 어릴 때 봤구나 생각해보니까. 키질을 인터넷에서 봤는데 할머니가 체질 또는 키질, 체는 이제 걸르는 거고, 그죠? 키는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에 날리는 거잖아요. 알곡은 무거우니까 키 안에 남을 것이고, 죽정이는 날아가고 밑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거 키질 맞죠? 예. 어린애도 오줌 싸면 덮어쓰는 거 맞았죠? 예. 제가 젊어서.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가 키일 때가 있고, 언약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가 알곡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키가 쓸모가 있어가지고 막 흔들고 계실 때는 알곡은 죽을 마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까요? 알곡은, 키 속에 들어있는 알곡은 막 너무 괴롭고 천지개벽이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더라고요. 아까 쓸모라는 말 기억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자고 그랬고요. 회오리 바람과 광풍, 요 용어도 기억해야 됩니다.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과 광풍. 아, 회오리 바람, 광풍 이런 건 좀 저 적분들한테 저 비교회 좀 일으켰으면 좋겠고, 저기 빨리 좀 지진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회오리 바람과 광풍은 나에게 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언약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에게 억울하게 왜 나한테 회오리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붑니까? 라고 토로해야 될 정도로. 그게 하박국이잖아요. 하박국은 나는 의롭고 또 우리는 의로운데 왜 바벨론 같은 저 아수르 같은 저런 적국을 사용해서 우리를 징벌합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막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광풍을 일으키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젊어서 경험이 작습니다만, 여러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정사라든지 자녀들 관계라든지 재산 문제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서의 일 많이 겪었잖아요. 여러 가지 일. 참 억울하고, 와, 이거 어떻게 한번 증거를 딱 잡아서 외통수를 한번 걸어볼까? 나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 증거를 다 모았었는데, 왜냐하면 10년치 주보를 다 모았기 때문에. 주보가 증거거든요, 여러분. 거기 적혀있는 광고들과 거기 적혀있는 설교들이 증거인데 다 버리거든요. 아깝더라고요. 근데 막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증거 확 잡아가지고 한번 외통수로 한번. 지금도 이제 화가 난 게 보이죠? 근데 아니었어요. 회오리 바람과 광풍은 그들에게 잘 안 불어주시더라고요. 그들은 오히려 평안하던데요. 오히려 더 편안하고. 근데 실제로 편안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들도 수면 아래에서는 오리발 막 열심히 뭐 하고 있어. 그
그런 겉으로는 별로 땀 안 흘려요. 편안하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빛깔 번쩍하고 홈페이지도 예쁘고 플랜카드도 아름답고 구호들이 다 캐치프레이즈 멋있게들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회오리 바람과 광풍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군요. 저 파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셨던 어떤 예술가가 그려주신 그림인데 저런 파도 같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의 유라굴로 광풍 같은 거 막 부는데 그러나 나는 배 안에 앉아있구나. 잠도 오는구나. 회오리 바람이 부는데 잠 올까요? 천만이 나를 에워싸 둘러치려 하리라도 나는 안전히 거하리. 잠도 오고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의 잠자시고요. 그런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적들이 쓸모 있는 도구로 쓰이는 동안 알곡들은 무시당하고 소외받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회오리 바람과 광풍을 겪게 되고요. 동시에 제가 이 용어 나오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고 외우자 그랬습니다. 회오리 바람과 광풍 이것의 동의어를 성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바람이거든요. 근데 보통 성령을 바람이라고 볼 때 에너지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막 성령이 바람이 분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더 활기차고 에너제틱한 사람이 돼서 더 사회적으로 일도 잘하고 뭐 승승장구하는 이런 어떤 바람으로 봤는데 진짜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막 광야에서 부는 열풍처럼 그런 바람 한번 불면 곡식도 다 시들어 말라버리고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라고 할 때 그 마르게 하는 바람이 성령의 바람인데 이상하게도 그런 바람은 언급을 안 하고 우리를 부흥시켜주는 바람과 서울대 합격하게 해주는 바람,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 사람도 성령 충만합니다. 저 사람도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언하던데 막 방언기도 하고 막 잘 된다 그러고요. 뭐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좀 사회에 가서 잘해요. 왜냐하면 진취적이잖아요. 적극적이고. 그런 사람이 영업사원 되면 잘 팔 거 아닙니까? 잘 된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걸 보고 막 바람이 분다고 좋아했는데 아니었어요. 진짜 성령의 바람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입니다. 시로코라고도 하는데 시로코라는 그런 차 이름도 있더라고요. 시로코라고 하는 건 뜨거운 바람을 말하거든요. 열풍. 성령의 바람은 저와 여러분을 말려 죽이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근데 뭘 그렇게 막 잘 되게 해달라고 막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많은 행사들을 했고 기도를 했습니다만 아니었어요. 진짜 성령님의 속성은 나라고 하는 꽃과 풀을 시들게 함으로써 예수라고 하는 그루터기만 남게 하는 바람, 이게 성령의 바람이었습니다. 이 바람이 불었습니까 여러분? 이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막 광야로 나옴을 부끄러이 여기지 아니하고요. 나는 죽는 것이 맞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루터기가 남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믿는 것. 그것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니느웨가 번성하는 동안 요나가 겪는 박탈감. 요나 굉장히 소외감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햇빛 쨍쨍 내리실 때 박넝쿨 조금 살았는데 굉장히 좋아하다가 그늘 생기니까. 근데 확 말려버렸거든요. 나는 말려버리세요. 나가 좋아하는 건 말려버리시고 니느웨는 잘 크게 해주세요. 얼마나 박탈감을 이렇게 느낄까요? 이게 시로코 바람이잖아요. 열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나는 말라버려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풀과 꽃이 나였어요. 그래서 다 말라버리나 이걸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요나가 겪었던 그 박탈감,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겪는 그런 괴로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그 키질하는 그 키, 요거는 농기구 아닙니까? 즉 도구잖아요. 도구는 수단일 뿐,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도구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그럼 목적은 뭐였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알곡, 그 속에 들어있는 알곡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강조점이잖아요. 여기서 설교 끝났잖아요. 알곡이 목적이었구나. 다 됐구나.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청사진 속엔 그것만 있었구나. 그런데 감히 감지덕지 내가 그 알곡이라는 주인공이라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구나. 다른 것을 바랄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끝났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안심이 됩니다. 와,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떨어져도 알곡이면 다 되는구나.
그리고 또 뭐 알곡 되려고 노력했습니까? 알곡이기 위해서 이걸 지속하려고 무슨 뭐 애를 써야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공짜로 그분께서 너 알곡 하면은 끝났다고 하시니 맞습니다 주님. 매우 흔들리고 의심이 들 때가 있으나 그러나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붙잡으셨으면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제가 쫓아갑니다. 이러고 사는 거죠 여러분. 알곡되었다. 이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키질이 일어나는 막 회오리 바람과 광풍 불게 했던 그 도구 그것은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단은 언제 끝납니까? 그 도구 그 수단은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알곡은 끝나지 않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거나 아니면 씨를 심어가지고 또 30, 60, 100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이 도구는 언젠가 끝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 키는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 제가면 끝났는데 넘기고 그 키는 이게 농사 짓다가 키질이 잘 안 되면 쓸모가 없으면 오늘 쓸모 때문에 지금 니노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쓸모가 없으면 죽이면 되죠. 그게 쓸모가 없으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키질 좀 하다 보면 이게 막 뭡니까 부서질 것이고 막 잘 안 될 것이고 호미질이 잘 안 되거나 삽질이 잘 안 되면 부러지면 버리면 되지요. 나무로 만든 도구들이니까 뗄감하면 되지요. 태워버리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쓸모가 다하면 하나님 쓰시던 그 도구들 한때는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쓰시는 것 같고 이뻐해 주시는 것 같으나 그러나 쓸모가 다하면 그냥 불쏘시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쓸모가 다했네요. 선지자는 사실 보고 있었죠. 요나도 선지자로서 일단 본성적으로는 막 본능적으로는 화가 나고 막 이렇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어렴풋이 느끼죠. 아, 이 일을 통하여 식이 나게 하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요나에게 있는 정신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도 분명히 느낍니다. 아,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이뻐하심으로써 우리 반성하라는 얘기구나. 나 반성하라는 얘기구나. 이것도 느끼고요. 그러나 쓸모가 다하면 저것도 망하는구나. 요나도 압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로부터 100년 뒤 똑같이 니느웨와 관련하여 일하는 이 나음을 통해서 니느웨 망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니느웨는 왜 망합니까? 아수르 니느웨 왜 망합니까? 도구였는데 쓸모가 다해서. 그렇다면 모든 우주 만물 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이 다 그렇더라고요. 이거 다 나무로 만든 거니까 다 사그라들 거 아닙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막 삭고 있고요. 점점 망해가고 있고요. 깨끗했는데 우리 새 거 샀는데 점점 고장나고 있고요.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체도 다 그렇고요. 쓸모가 다하면 망하는데 쓸모가 다한다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이런 개념을 자주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표현. 관영하다. 관영하다는 말 매우 자주 썼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한자를 몰라서 찾아봤더니 관이라는 말은 싹 다 엮는 거. 여기도 구멍이 많이 있네요. 근데 이거를 다 채우려면 실을 가지고 모든 구멍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게 누벼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싹 다 누벼야 이게 관영한 거죠. 가득 찼다. 물이 가득 차거나 아니면 모든 걸 다 엮거나 이런 거. 근데 구멍 한두 개 빼놓으면 관영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관영하기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아 홍수 일으키실 때도 악하다는 거 원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악하기 때문에 죄 더 짓기 전에 미리 좀 처벌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죄 짓도록 놔두시더라고요. 즉 모든 구멍에 실 다 끼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 이 선민들은 괴로운데요. 기다리는 동안 알곡들은 힘든. 그래도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놔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면 관영한 죄악만큼 물을 관영하게 하시죠. 그게 홍수 아닙니까? 홍수로 다 호흡 있는 모든 것들 쓸어버리리라. 그게 노아 홍수였고요. 비슷한 개념으로 이 가나안 땅에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뭐 가나안 7족속 뭐 이런 말을 합니다만 아모리 족속 이런 사람들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죄악된 민족입니다. 너무 악하고 너무 극악무도하고 그런 죄인인데 놔두셔요. 몇 년간이나 놔두시냐면 400년간이나. 이게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횃불 언약 할 때 나오거든요. 니들이 앞으로 종이 될 것이다.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할 것인데 4대 만에 나올 거다. 400년이나 그 안에 있을 거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영이라는 말, 아모리 족속이 죄를 참 많이 짓는데 끝까지 죄를 짓도록 하나님 놔두신단 말입니다. 근데 좀 죄를 짓다가 관영하기 전에 좀 그만두면 안 되나요? 어떤 아까 제도권 기독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들이 좀 죄를 짓다가 좀 중간에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악이라는 존재는 악은
악을 완성해야 멈추더라고요. 중간에 멈추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국주의 안에도 양심가도 있고 지식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멈춰지지 않아요. 그 맛을 보면. 그래서 악을 완성해야 멈추더라고요. 악을 완성하는 날이 관영하는 날이더라고요. 동시에 악을 완성하면 하나님께서 밟아버리십니다. 죄악이 관영하면 홍수를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멸망을 주시든지. 그래서 아모리 족속 400년 동안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다 멸망시키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죠. 쓸모가 다할 때까지 400년 걸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쓸모가 다할 때까지, 죄악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놔두십니다. 지금 여러분 신명기 32장 펼쳐져 있습니까? 조금 전에 신명기 32장 봤는데 그 32장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26절 신명기 32장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조금 전에는 21절에 이런 적군들을 더 잘되게 해줌으로써 내 백성 시기나게 하려고 적군들을 잘되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럼 또 하나님이 높아심이 드는 거예요. 적군들, 이방인들을 잘되게 해줬을 때 그 적군들이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착각해가지고 내가 지금 조금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니라고 선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건데 그러면 스스로 겸손해야 되잖아요. 난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몽둥이로서 잠깐 쓸모가 있기 때문에 임시로 쓰이는 것 뿐이다. 난 요거 마치면 나 빨리 겸손해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착각해가지고 봐라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내가 지금 믿음이 좋고 내가 뭔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때리는 정죄의 도구로도 쓰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막 자만하고 승승장구 할까봐 하나님이 높아심이 든다 이 얘기죠. 그 옛날에 이제 80년대 데모하고 뭐 이럴 때 영상 보니까 또 뭐 운동권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데모하면은 나라에서 뭐라 그랬죠? 빨갱이라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 빨갱이라고 할까봐 그리고 또 빨갱이라 그러면 김일성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남한에서 빨갱이들이 데모하면 북한 김일성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김일성을 좋아합니까? 데모하던 사람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이 김일성을 좋아하거나 김일성의 사주를 받아서 한 거였습니까? 혹 있을 수도 있죠. 간첩은 서로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라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바른 말 하니라고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른 일 하다가 높아심이 드는 거죠. 혹시 우리를 빨갱이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 또 김일성이 착각할까봐. 그래서 그 노래가 있던데 1절 가사는 전두환은 물러가라였고 2절 가사는 김일성은 오판 말라. 이런 거 모르십니까? 이런 얘기 좀 자주 들으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1절은 전두환은 물러가라였고 2절은 김일성은 오판 말라. 이거 하나님 마음입니다. 저는 해방신학자 아닙니다. 해방신학, 민중신학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매우 색깔은 비슷해요. 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복음 없으면. 근데 여기서 지금 비슷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지금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했어요. 27절에. 오히려 이 적군들에 대하여 자기 백성을 시기나게 지금 먼저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니들도 착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니들 쓸모 있어서 잠깐 쓸 뿐이야. 그러고 나서 쓸모 나오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인데 지금 니누에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모든 도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27절 뒷부분에 우리의 수단이 높아서 이런 거였어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국들은 수단이 높아요. 여러분 수단 너무 높아요. 우리 백성들이 못 깨달을 정도로 높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이완용처럼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극소수만은 안 했지 대다수는 이완용이 맞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일본 제국이 서양을 막아주고 우리나라 무역 잘 되게 해주고 우리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는데 당장 좋잖아요. 대부분 좋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일 합방이잖아요. 여러분 한일 합방.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가 일본과 합방됐다. 같은 나라가 됐다. 어유 감사합니다. 이거였죠. 그러나 뜻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한일 합방이라 그러지 않고 그 한일 합방이 일어나는 1910년이죠. 1910년이 경술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술, 국치, 경술년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이다. 그래서 자결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너무 치욕스러워서.
근데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들의 수단이 너무 높아서 저 나라는 참 맞는 것 같아. 저 나라가 우리와 합쳐주는 것이 참 우리에게 고마운 것 같아. 이랬어요. 그래서 일본도 스스로 우리의 수단을 높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사용한 수단은 폭력 정치였습니다. 백성을 막 압제해가지고 겁을 확 줌으로써 대다수의 민중이 아수르가 힘이 세니까 제가 동의할게요 라고 하는 수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그러다가 결국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뒤에 온 바벨론은 저 제국이 저런 수단을 쓰다 망했으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수단 써야지 이랬어요. 저 제국이 저런 수단 쓰다 망했으니 우리도 망하겠구나, 겸손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렇지 않고 저 제국이 A라는 수단을 쓰다 망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B라는 수단을 쓰면 되겠구나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피가 피를 뒤대는 거고요. 피 위에 또 피를 자꾸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진흙을 대신하여 벽돌을 넣고 벽돌 사이사이에 역청을 올리고, 이게 기술의 진보입니다. 이 인간의 수단입니다. 기술의 진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같은 평민에게는 윤택해집니다. 먹을 게 들어오고요. 우리가 이거 싫어할까요? 이런 기술의 진보를. 기술이 인간을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러고 삽니다. 이게 뭐죠? 음란한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내 남편인데 그게 싫고 기술이 나를 자유케 하리라에 아멘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목사는 안 그럴까요? 기독교가 안 그럴까요? 기독교는 이거에 막 선봉장으로 나섰습니다. 이거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는 안 그랬을까요? 크리스찬들이, 선민인 사람들이 오히려 이거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그들의 수단이 그만큼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A라는 수단 안 쓰고 B라는 수단을 썼습니다. B라는 수단이 뭐죠? 잘해줄게. 바벨론 공부 잘하네. 우리나라에. 내가 4년제 대학 보내줄게. 그래서 3년제 대학 보냈죠. 환관장 아스부나스 휘하에 있는 환관 예비학교. 왕립 최고 학교입니다. 카이스트 같은. 입학해. 먹을 것도 줄게. 먹을 거 먹었잖아요. 다니엘은 안 먹었지만 다른 입학생들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수단이에요. 잘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품게 되고, 유다의 공부 잘하는 지식인들이 그래서 바벨론 좋은 나라야 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융합되고, 그러면 제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는 요만큼이었는데 바벨론은 이만큼이란 말입니다. 제국의 넓이가. 제국은 점점 커지죠. 그것 따라서 페르시아가 생기고, 그것 따라서 헬라가 생기고, 로마가 생기고, 연결되고 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 의미로 대동아 공영권, 대동아시아가 다 우리 한번 해보자. 서양을 대신하여, 서양을 대항하여 그거 했었고, 그거 망하니까 이제 위에는 소련이 하고 밑에는 미국이 했죠. 우리나라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제국주의 리오야단의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2차 세계대전 딱 끝나고 나니까 위쪽은 소련이 했고 남쪽은 미국이 하니까 남북 분단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복절을 지났다면은, 광복절을 지났다면은 현충일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제국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제국이 이만큼 못됐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국주의 때문에 지금 북한은 저러고 있는 거고 남한은 이러고 있는 거죠. 오늘 오후에 이승만 관련되는 다큐멘터리 볼 겁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동시에 이승만 참 나빴고 우리는 참 오라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류가 참 그렇게 피가 피를 뒤대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은 그런 수단 썼습니다. 잘해주는 수단. 그래서 그 수단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을 했다. 27절 뒷부분.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다. 여호와보다도 높아진 거죠. 이게 선악과 먹는 그 마음이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바벨론, 바벨탑 정신과 똑같습니다. 자,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3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그 적들이, 즉 도구가 쓸모가 다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라. 나 곧 나.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이게 여호와잖아요. 우리는 없는 여호와만 있는 표현입니다. 나. 얼마나 이기적인 표현인데요. 세상 논리는 요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만 있어야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재앙입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섬겨드려야 되고 뭘 해야 되거든요. 너무 괴롭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 속에는 그분만 있습니다. 그분 속에는 예수님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나 곧 나고, 그게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고 나다라고만 말씀하시는 의미란 말입니다.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아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아수르 네가 신이 아니다. 애굽 네가 신이 아니다. 바벨론 또는 제국
네가 신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독백이며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신이다, 내가 영원히 산다, 내가 영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400년 걸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 그랬고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우리는 알곡으로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일만 겪으면서 인생사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집행하기 위하여 쓸모가 없어진 니느웨를 드디어 처벌하십니다. 이때서야 이제 요나는 속이 시원하겠죠. 요나는 막 속이 시원하고요. 이미 죽고 없을 수 있습니다만 100년 뒤기 때문에 속이 시원하고 요나와 같이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아니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시 나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나홈서 1장을 펼쳐주시고요. 요나 때는 니느웨가 안 망하는 일이지만 지금 나홈 때는 이제 니느웨 망하는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나홈도 니느웨 망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시대란 말입니다. 선지자는 항상 뭐가 증거가 확실히 손에 잡혀가지고 봐라 니느웨가 한참 막 무너지고 있을 때 여러분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리 봐도 저거는 안 무너질 것 같은데 저거 무너집니다 라고 말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움받는 존재입니다. 선지자가 어디 가서 절대 환영받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그 진리의 편을 드는 사람에게조차 미움받을 때가 많더라고요. 나홈 때는 지금 니느웨의 함락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100년 지났으니까 조금 있으면 니느웨가 망할 거기 때문에 나홈 같은 사람은 보여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일본 망한다 그랬잖아요. 많은 선각자들이. 근데 백성들이나 다른 친일파들이 그거 믿었을까요? 일제시대 고작 35년, 36년인데요. 다른 때는 뭐 400년 이런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고작 35년, 36년인데 일제가 한창 승승장구할 때 아무도 안 망한다 그랬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이정재가 마지막 대사가 그거잖아요. 해방이 올 줄 알았나? 이랬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방이 올 줄 왜 몰랐을까요? 우리를 병합해준 일본이라는 나라는 비행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 항공모함을 만들었다는 말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런 나라는 절대 안 망해 이랬단 말입니다. 그 대단한 나라가 우리를 병합해주니 감사합니다라고 살고 있었고 안 망한다고 믿고 있었고 동시에 안 망하기를 바랬죠. 안 망해야 우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껍빛단 리잖아요. 그때 안 망하는 쪽에 가서 빌붙잖아요. 기회주의적으로. 그 나홈 때도 마찬가지라는 말을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요나 때는 힘들게 설교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홈 때는 좀 괜찮을 거다라고 볼 수 그게 아니라 나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홈 때의 왕은 므낫세나 요시야거든요. 므낫세 요시야는 뭐 요시야 때는 개혁도 하고 했으나 그러나 그래도 개혁을 다 완수하지 못했고 동시에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에 기대고 있었어요. 아수르의 봉신 국가였어요. 므낫세 요시야 남유다가. 그때에 그 왕 밑에서 일하는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니느웨 망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움받았습니다. 나홈이 굉장히 지금 막 자신감 있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쓸모가 다한 니느웨를 죽이신다는 요 말 할 때도 니느웨는 안 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리워야다는 숫자로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숫자 666이죠. 555, 444가 아니라 666 끝까지 6을 한 번만 하지 않고 6을 3번이나 해요. 3, 3번씩으로. 그 말은 7 되기 위하여 끝까지 한단 말입니다. 7이 뭔데요? 7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존재가 리워야단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으라 그랬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777 되고 싶은 거예요. 7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숫자 6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악을 완성하기까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죄악이 막 관영해가지고 목까지 막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도 더 막 관영하고 있는 게 죄를요. 나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힘든 게 아니라 나홈이 더 힘들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아침 해가 뜨는데 근데 새벽이 가까울수록 뭐 밤이 더 깊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이 더 힘들어요. 지금 나홈이라는 시대의 왕이 누구라고요? 가장 악했던 왕 므낫세.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일 정도의 왕. 그때 지금 나홈이 왕의 정책과 반대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 터뜨릴 건데 그 직전에 김구 같은 사람은 곧 망한다.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이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 막 비웃었단 말이에요. 망하긴 뭘 망하느냐. 마찬가지죠. 나홈도 지금 비웃음을 들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담대함, 자신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요게 맞아 라고 하는 이 외고집,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안 망하는 것 같아도 저거 쓸모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거 맞아 라는 그 믿음, 이게 막 사람을 살게 합니다. 선민을, 그 알곡인 그 사람을 힘나게 합니다. 그래서 나홈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막 담대하게 망한다는 얘기를 해요. 이것은 쓸모 다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홈서로 가가지고요. 그 쓸모가 다한 니느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장 1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엘고스는 유다 지역입니다. 므낫세가 다스리고 있고 요시야가 다스리고 있는. 거기서 지금 국가 정책과 반대되는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홈이.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래서 누구한테 진노 품는다는 얘기입니까? 니느웨, 아수르한테 진노를 품는다는 얘기고, 동시에 이 니느웨 아수르를 보십시오. 니느웨 아수르가 적국이기 때문에 적대시하면서 은근히 동경하고 있는 동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 이해되십니까? 아수르는 적군이기 때문에 적대시해요. 이 민족도, 므낫세나 요시야도 적국이니까. 우리 일본 싫잖아요. 일본을 적대시함과 동시에 부러워한단 말입니다. 일본의 최신 기술, 일본의 문화, 일본 것 받아들이고 싶고, 친일파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므낫세 요시야가 그런 상태죠. 그러니 지금 나홈은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외롭겠어요. 이것도 적대시해야 되고 자기 동족도 적대시해야 되니까. 그러나 담대하단 말입니다. 왜요? 쓸모 다한 키라는 거 알거든요. 망하는 거 반드시 망한다는 거 알거든요. 바벨탑은 무너지게 돼 있어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시다는 걸 담대하게 말합니다. 3절도 마찬가지죠. 근데 재밌는 현상은, 나홈서의 재밌는 현상은 두 가지 전혀 말도 안 되는, 어울리지 않는 상반되는 개념이 막 교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표현과 하나님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표현,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거 개념이 서로 상반되는 같이 있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런 표현은 자주 나왔었죠. 성경책에. 특히나 요나가 그랬습니다. 100년 전에. 100년 전에 니느웨가 잘 되니까 요나가 뭐라 그랬냐면 비꼬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내 전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심이 크셔가지고 용서해 줄 건데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라고 막 비꼬았는데 100년 뒤에 나홈이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뜻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동시에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아수로 죽인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습니다. 이거 시로코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 적군들을 죽이는 바람이지만 동시에 어떤 때는 적군을 잘되게 하면서 나를 죽이는, 아까 키 속에 들어있는 알곡이잖아요. 그 막 바람이 불잖아요. 유라굴로 광풍 같은 그런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과 광풍 속에 들어가면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로운 건데 선지자는 그 속에서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볼 때마다 세디스트 같아요. 세디스트. 고통을 즐기는 사람. 세디스트의 개념은 아닙니다만 참 세디스트 같다는 손가락질을 들을 만한 일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일은요. 이거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고통의 길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안정감을 느껴요. 행복하면 불안해요. 막 바벨탑이 자꾸 올라가면 불안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망해야 되는데 싶고요. 근데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불면 잠을 잡니다. 사도 바울. 유라굴로 바람이 불면 뱃속에서 잠을 잔단 말입니다. 천만인이 둘러치며 공격하려 할지라도 그러나 평안하다라고 하면 그 평안. 태풍의 눈 속에 있는 듯한 그런 평안함. 그런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는데 요 길 속에 나홈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톱을 갈고 있는 므낫세가 눈 뜨고 있는데도 지금 이 말을 하지요.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 여기서 뭐 생각납니까 여러분?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강을 말리신다. 홍해 생각하면 되겠고요. 요단강 생각하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구원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죠.
구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공허의 바다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잖아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말려버리신단 말입니다. 훅 불어서 말려버리시든지 아니면 건져 올리시든지. 이게 구원 개념이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거잖아요. 물에서 건진 아이. 요 구원을 받은 거죠. 물에서 건질 때 그 물이 잔잔하고 평안했을까요?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불었죠, 여러분. 이 알곡의 구원, 거기서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 잡아서 끌어올려 주셨던 그 구원, 이것이 우리의 안식이죠, 여러분. 나움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위로였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위로입니다. 무슨 돈으로, 무슨 세상의 복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훅 불면 다 날아갈 건데요. 근데 이 위로를 주시네요. 이것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4절에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는데 구원 개념이 보이고요. 바산과 갈멜은 가장 훌륭한 목초지입니다. 수풀이 무성하고.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요 바람이 부니까요. 다 죽여버리는 거죠. 쇠하고. 레바논의 꽃 가장 아름다운 것도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지진 한번 일으키면 지각이 융기하고 막 산이 솟아오르고 꺼지고 난리가 나죠. 6절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분노하신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여호와는 선하시며. 하나님 이것 두 개가 동시에 있으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는 아시느니라 이겁니다. 7절.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생략했고 그는 아시느니라 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가 이 일을 한다라는 요 개념에서 지금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즉 여호와만 있기 때문에 거기 차경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경미는 자기에게 피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7절에 있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가서 수무리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좋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함이 몇 번이었느냐 하면서 예수님 우실 정도로, 하나님은 암탉의 날개처럼 병아리를 품으려 하는데 우리는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자기에게 피했단 말입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피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대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자기 혼자 다 해버린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횃불 언약. 소를 반으로 잘랐다 그랬잖아요. 시체를 반으로 잘라놓고 하나님만 걸어갔어요. 그 안에 아브라함은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동참했대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내가 누구랑 약속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이 약속에 들어갔으면 너무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우리는 병아리처럼 각기 제 길로 갔단 말입니다.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그의 날개 아래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울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한 것 같이 품으려면 몇 번이었는, 이 얘기를 어디서 했습니까? 가장 하나님 잘 믿는 도시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저 거대한 비교회에서 이랬단 말입니다. 그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뭔데요? 그 사람들 중에서 더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진짜 알았다는 사람 안에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한 몇 번이었는가. 여전히 탐심이 남아있고 여전히 안 죽어지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 앞에서 니들은 여전히 내한테로 안 오는구나. 근데 나는 내 언약을 아시느니라. 그는 아시느니라. 이게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는 아시느니라. 자기의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를 적용하면서 얼마나 우리 중심적으로 해석하는데요, 여러분. 알아. 우리가 여호와께 피해야 돼.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돼.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야 돼. 그러면 그는 내 이름을 아시느니라. 그런 가사도 있고 노래도 간증도 있고 얼마나 넘치는데요. 그가 나를 아신다고. 누구 중심입니까? 그가 나를 아신다는 요 말이. 그가 중심입니까? 전부 자기 중심이더라고요. 탐심이더라고요. 그는 아시느니라는 말은 그 중심의 말입니다. 여호와, 나 곧 나밖에는 없는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언약 다 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뭐 하면 됩니까? 아멘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밖에,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는 아멘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왜 범람해야 됩니까? 죄가 관영하니까, 죄가 범람하니까 하나님이 범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지요. 쓸모가 다 있기 때문에 죄가 관영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범람해서 싹 쓸어버리시든지 아니면 싹 태워버리면 됩니다. 땔감이니까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진멸, 헤렘 생각나죠? 하나도 안 살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제물로 다 죽인다는 의미이죠.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흑암은 뭡니까? 흑암과 혼돈의 바다, 그 아래 물을 말하죠. 즉 무저갱이죠. 무저갱은 동시에 인간의 눈에는 뭘로 보입니까?
이 모든 제국 저 초고층 빌딩들이 있는 이 사회에서는 무적행이 뭘로 보입니까? 해운대 센텀시티로 보입니다. 무적행은 수직 하강한 것인데 인간의 눈에는 수직 상승으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상하대칭입니다. 이거에 안 헷갈릴 사람이 있을까요? 전부 육신의 눈, 육안이 있어가지고 딱 설교 끝나고 문 여는과 동시에 여러분 거꾸로 행동합니다. 문 여는과 동시에 다른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다 그러고요. 무적행을 보고 멋있다 그런 거예요. 무적행과 바벨탑은 상하대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적행인 줄 알아요. 저 바벨탑이 무적행인 줄 알아요. 그래서 흑암으로 쫓아내시냐, 무적행으로 집어넣으시리라 그 말이지요. 9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뭐 생각하느냐, 무엇을 꾀하느냐, 도대체 무슨 생각하며 뭘 더 많이 올려드려가지고 돌려받으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는 무슨 A라는 수단으로 안 되니까 또 다른 B라는 수단을 또 만들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아수르 바벨론한테 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무슨 꾀를 내고 있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자,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있습니다. 무슨 꾀를 내고 있느냐, 다 멸망시켜 버릴 거다라고 해놓고 멸망 안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니느웨 너네들 무슨 꾀를 또 내고 있느냐, 너네 다 죽여버릴 거고 다시는 요나한테, 다시는 유다한테, 다시는 나훔한테 재난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곡을 살리시고 도구였던 키를 태워버리시는 이미지를 보면 됩니다. 10절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이거 뭐 보면 될까요? 나무로 만들어진 그 키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칼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키가 아닌 척해요. 아직 쓸모 있는 척 한단 말입니다. 아직 불에 안 타야 될 것처럼 막 행동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뱀의 특징입니다. 좀 길이가 긴 뱀. 그래서 길이가 긴 뱀은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몸을 베베 꼬아가지고. 어디가 꼬리인지, 어디가 머리인지, 어디가 몸통인지 본체가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 뱀은 꼬불꼬불한 옛 뱀이고 용입니다.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보여요. 자기의 속성을 다 드러내지 않단 말입니다. 정체를. 이게 빙산의 일각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물속에 본체는 물속에 있고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만 겉으로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쓸모 있는 척, 괜찮은 척, 너무 아름다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플랜카드나 홈페이지나 이벤트나 기획이나 프로그램이나 너무 아름다워요. 예배 같은 거 여러분 연습하는 거 아십니까? 큰 교회일수록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좀 괜찮아요. 보기 좋아요. 그리고 방송국이 있거든요. 온 난리, 신학생들끼리 그렇게 불렀는데 온 난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실명은 제 말씀 못 드리겠고 그렇게 불렀어요. 신학생들끼리 온 난리 교회. 왜 온 난리냐면 홈플러스에서 하는 거 거기서 다 해요. 모든 문화센터 프로그램 다 들어가 있고 거기 방송국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특이한 일이었지만 요새는 예사로 다 그렇습니다. 예사로 좀 괜찮은 교회들은 다 안에 방송국이 있거든요. 방송국에서 지금도 녹화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매우 버벅거리잖아요. 이거 편집해야 될 정도로. 근데 편집도 안 하고 막 올립니다만. 근데 편집 안 하고 좀 스무스하게 녹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리허설 해야 되죠. 토요일 날 다 예배 기획하고요. 그래서 다 리허설합니다. 준비해가지고 준비된 멘트를 하고요. 조명 동원되고 드라이 아이스 싹 뿌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 같고 드라이 아이스 싹 뿌려지면서 신디사이저로 연주하잖아요. 신디사이저가 뭡니까? 신디사이징된 음을 내는 거거든요. 신디사이징이라는 말은 합성해서 낸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악기를 연주하는 것보다 합성된 음을 내면은 감정을 보양시키거든요. 눈물 날 것 같고요. 눈물이 나고요. 그래서 헌신이 나오고요. 헌물도 나오고요. 이거 누가 하는 일인데요. 리워야단이 우리 속인이라고 하는 일인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요. 설교 들으신 여러분들 다 동의를 안 해요.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노? 차 목사 네가 너무 오버하는 건 이러시지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녹화된 거 들으시는 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게 과하게 보느냐고 생각하지 동의를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디사이저를 실제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낸 음인데 여러분. 전기가 낸 음인데 전자 악기잖아요. 리워야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간증을 유도해내고 헌금을 유도해내고 지갑을 연단 말입니다. 사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 요 말 했습니까?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체를 안 보여주기 때문에 합성된 음을 내는 겁니다. 그냥 생짜배기 목소리 내면 싫어하니까 리허설을 해서 챈트를 한단 말입니다. 제가 바이블 챈트 한번 해볼까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이게 중세시대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성직자의 음성. 잘하잖아요. 역시뭐. 네.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멘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10절에 있는 엉클어졌고 취했다라는 말입니다. 술에 취한 것 같이.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면서 500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하는데 알미니안이 주방사로 초청돼요. 엉클어졌어요. 또아리를 틀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보여요.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강사는 알미니안이에요. 근데 성도는 몰라요. 게다가 알면서 이걸 주관한 목사도 있고 모르면서 주관한 목사도 있어요. 뭐죠? 혼돈이에요. 완전 엉켜졌어요. 이게 쓰레기장을 말합니다. 무적행의 다른 말 쓰레기장. 그 쓰레기장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체가 버려져 있는 쓰레기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목 없는 시체, 너무 더러운 시체들, 그걸 말하거든요. 구더기가 끓는. 그래요. 종교개혁이라고 해놓고,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적어도 장로교 안에서는 칼빈주의여야 하잖아요. 칼빈주의가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간판 달았으면 칼빈주의여야 하고 튤립이어야 하잖아요. 우리 인류는 다 흙먼지가 맞다, 전적 타락이다, 이걸 기반으로 시작하는 신앙인데 그거 500주년이라고 간판 걸어놓고 주 강사가 알미니안이에요. 이게 뱀의 형상입니다. 뱀의 특징, 꼬불꼬불해요. 정체를 잘 알 수 없는. 그런데 성도들은 거기에 아멘이 나와요. 말세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라는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요. 그게 10절에 엉클어졌고 또는 취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 즉 쓸모 다했을 때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타버릴 겁니다. 11절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왜? 악은 악을 완성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딱 나와서 괜찮은 또 다른 수단을 내요. A, B 하다 안 되니까 C 또 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박수 치고 괜찮다. 아, 교회가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런 식으로도 개혁이 되는구나. 좀 개혁되고 갱신되어서 좀 개량되어서 좀 괜찮은 교회를 만들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다른 수단을 막 내요. 그래서 그때 막 다른 말로 진리 비슷한 것으로 진리를 이렇게 누릅니다. 진리 비슷한 것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진심이었어요. 이런 얘기는 많이 했죠. 진심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11절에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꾀한다. 이 한 사람을 아수르를 보면 됩니다. 니누에. 또한 동시에 아수르의 그 당시 왕이 산헤립이라는 왕이었고, 산헤립이 진짜로 요 한 사람을 보냅니다. 국방부 대변인 랍사게. 국방부 대변인이면은 대변인, 이런 사람은 외교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죠. 대변인. 그래서 랍사게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지그나라 말에도 능하고 유다 말에도 능하죠. 그래서 유다 나라에 와가지고 지그나라 말로 하면 될 것 같다가 유다 말로 너네들 다 죽는다. 너네들 전쟁에서 패망할 거다. 니들이 믿는 여호와는 망할 것이고 우리 우리 왕이 믿는 신이 이긴다. 이런 말을 했고, 너네 유다 백성들은 자기 대변을 먹을 것이며 자기 소변을 마실 것이다 라는 말을 유다 말로 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막 언론들 난리 났겠죠. 국민들이 막 동요가 일어나고 선동되고 동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당신들 말 아니까 우리 말로 하지 말고 당신들 말로 하십시오.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있는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동요를 일으켜요. 그러나 나훔은 알죠. 이거 가짜라는 것. 죽을 거라는 걸 압니다. 12절에 그 랍사게가 죽을 거라는 것, 즉 산헤립이 죽을 거라는 것을 나훔은 압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누구 괴롭혔습니까? 100년 전에는 요나 괴롭혔고 지금은 유다, 그죠? 선민을 괴롭혔으나 다시는 선민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즉 회복시켜 줄 거란 말이지요. 13절에 이제 너에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내 이름 전파되지 않는데 너는 누굽니까?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아수르 보면 되겠죠? 니누에 적군들 보면 됩니다.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봤기 때문이다. 그들은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보고 신이라 그래요. 새긴 우상은 뭐겠습니까? 새겼다는 말은 나무에 새긴다는 말이죠. 나무로 된 목, 그 다음에 목석, 돌을 새기고 나무를 새기자는 게 목석 우상이고요. 부은 우상은 부다는 말이 금속을 녹여가지고 붓는 거 아니겠어요? 주물이잖아요. 금속으로 된 우상.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러죠. 금송아지 믿는다는 게 그거잖아요.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이 있습니다. 이거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너가 어떻게 됐습니까? 쓸모없게 될 때문이다. 이게 은혜더라고요. 결국 쓸모 없어지는구나.
영원할 것 같고 너무 괴롭고 힘든데 결국 쓸모 없어지는구나. 결국 마지막 날이 오는구나. 이 은혜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훔 시대에도 지금 나훔이 이런 말 하고 있는 시대에 좀 니느웨가 좀 망해가고 이런 게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강하고 게다가 이 나라의 왕도 저거 믿지만 그래도 저 편을 좀 들어야 우리나라가 강성하지 않겠어? 라고 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저거 죽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란 말입니다. 나훔 시대에도 아수르는 여전히 강성합니다. 므낫세 요시아 마찬가지고요. 요런 시대에 이런 예언을 하는 요 나훔도 회오리 바람과 광풍을 겪고 있는 중이죠. 자기 측근, 자기 동료들한테, 자기를 믿는다는 사람들한테도 회오리 바람과 광풍을 겪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훔이 지켜야 될 믿음이 뭡니까? 7절에는 오늘 주제입니다. 그는 아시느니라는 요구. 그는 아시느니라. 나훔이 또는 어떤 선지자가 그 설교자가 뭐 잘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가서 뭘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가 나를 아시느니라.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가 언약을 아시느니라. 그가 혼자 언약을 지키고 있구나. 게다가 언약 안 지킨 것은 우리인데 아브라함이고 우리 인류인데 마치 그가 언약 안 지키신 것처럼 그가 죽었구나. 이게 횃불 언약이었잖아요. 내가 이 언약 어기면 소를 반으로 자른 것처럼 죽는다 이거였는데 진짜로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것이 은혜가 되어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 하는 거죠. 지금 나오면 목에 칼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왕이 므낫세인데요. 그래도 그는 아시느니라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나훔이 믿었다는 그 그는 아시느니라라는 그 내용이 이거 여러분 준비했는데 요거 하고 마칠게요. 더 찾아봐야 되는데 요거 하고 마칠게요. 나훔이 지금 그가 아시느니라라고 말했던 그 내용이 결국 언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식으로 이제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사람 이름을 할 때 예수가 되지요. 나훔이 믿었던 것이 예수가 됩니다. 나훔 시대에 예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나훔은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라고 할 때 그럼 나훔이 천국 갔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훔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나훔 예수 믿었다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는 아시느니라는 걸 믿었다는 것이 언약을 믿었다는 말이 그게 예수 믿은 게 됩니다. 그 예수가 나오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즉 그분이 하신 언약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일이 뭐냐 하면 나가 우리 인류라고 하는 우리 나 또는 자아가 첨가되지 아니한 여호와만 있는 언약을 말하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여호와의 열심 이런 말을 씁니다. 여호와의 열심. 모든 종교는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거든요. 인간이 뭘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독교조차도 7절 같은 것을 우리가 그분에게 피해야 그분이 우리를 좋아하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강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혼자서 다 하는 열심을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고 이거를 언약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약속이라고 그러고 그걸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고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걸 사람 이름으로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열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요 말이 예수님 자체란 말입니다. 구약에 살던 사람이든 뭐 세종대왕 시대에 살던 사람이든 이순신이든 무슨 신약시대의 사람이든 여호와의 열심을 믿었으면 요건 예수 믿은 겁니다. 누가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예수 믿은 날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못 느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 사람은 여호와의 열심을 믿는구나. 지 열심을 안 믿고. 그 자기 열심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간이 됩니다. 자기 열심을 믿으면 내가 여리고성 정복하는데 내가 땀을 흘렸으니 신할산 외투 한 벌 좀 가지는 거 뭐 어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한 일이 없어요. 여리고의 성에서 내가 칼을 휘둘렀어도 저는 할 일이 없어요. 마땅히 해야 돼서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뭘 믿고 있는 거냐 하면 나의 열심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을 믿은 것이기 때문에 즉 헤렘 전쟁 그걸 믿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게 됩니다. 나훔에게 그게 있다는 거죠. 지금 나훔 시대 구약 시대인데도 하나님은 그 예언만 계속 하시는데 이사야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이사야 37장인데 37장 앞부분에 36장을 먼저 볼까요? 이사야 36장 1절이 이 나훔 시대 즈음에서의 역사죠. 36장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은 가가지고 랍사게 국방부 대변인이 와가지고 막 이제 유다 말로 막 욕을 했단 말입니다. 너네들 망할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쓸모가 다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수르를. 그래서 37장 32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죄악이 관영해 가는 중이다. 아수르 저거 망하게 할 거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몇십 년. 아직 아수르 망하려면 몇십 년 남았으나 히스기야 때니까요. 그러나 망할 거다라고 하시면서 32절에 적군이 망하는 동안 선민들은 무슨 일을 겪느냐면 회오리바람과 광풍을 겪죠. 그래서 막 죽어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실족한단 말입니다. 실족하고 남은 자가 있을 거예요. 32절에. 그게 남은 자죠.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고집스럽게 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는 날까지 하나님의 열심인 요 일만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걸 사람 이름으로 뭐라 그러면 됩니까? 예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일만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하려면 무슨 일을 하면 돼요? 그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게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일을 하시는 그 과정 중에 아수르의 멸망도 있죠. 그래서 37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이건 뭐지요? 나 곧 나다. 네로라라고 하는 말이고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말 속에 예수 이름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호와가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 사람 이름으로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바로 뒤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하신답니까? 이러면 또 굉장히 막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구절 가지고 큐티하면 하루 출근할 힘이 생길걸요. 아침에 주여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아무데나 겐또로 아무데나 딱 쳤는데 35절에 딱 나왔어요.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해서 한다 이러면은 앞에 있는 내가 나를 위해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위한다 이거는 이해 안 되게 넘어가고 뭐만 붙잡으면 돼요. 내 종 다윗 주여 오늘도 이 세상에 나서 경쟁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앞에 있는 요 말과 동의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종 다윗에게 하나님 뭐 하셨는데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야 라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약속의 수천 년 전 버전이 횃불 언약이고요. 하나님은 같은 일만 하십니다. 아브라함 소 잘라가지고 횃불을 지나가셨던 그 언약의 갱신이 다윗 언약이거든요. 다윗 네가 나한테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야.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횃불 언약에 동참하지 않았잖아요. 네가 내한테 동참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동참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는 거야. 이것이 다윗이 가진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은 잘 모를 때가 많았죠. 이런 것을. 그러나 다윗에게 이 언약이 있었다를 2017년식으로 표현하면 다윗은 예수 믿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열심밖에는 없었다. 다윗이도 지 열심이 있었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를 받았잖아요. 누구에게? 그분에게, 여호와에게. 이거 은혜잖아요. 내가 그분께 뭘 하려고 그러는데 방해를 받았어. 이러면 은혜예요. 세상 종교에서는 이걸 방해를 안 받아야 은혜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그럴 때 안 받으시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의 열심은 안 받으시는군요. 저의 열심은 없군요. 저를 통해서 증명받지 않으시는군요. 스스로 다 하시는군요. 가 인정된 상태, 이게 두 손 두 발 든 상태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인 네 발의 신을 벗어라의 상태, 예수 믿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 하고 계시잖아요.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라는 요 말 속에 아브라함도 들어있으니 요것이 사람 이름으로는 예수가 된다는 증명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나오고 그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일 예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족보, 예수 딱 태어나고 족보가 끝나버렸어요. 최종 목적지 예수였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언약도 사람 이름으로 하면 예수요. 다윗 언약도 사람 이름으로 하면 예수였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열심이지요. 나훔은 이거 믿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은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고 또 언약 때문에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유다 보호하시겠네요.
히스기야 때 도와주시겠네요. 그래서 이거 망하게 하시겠네요. 어떻게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죽였답니다. 아수르 군인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입니다.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이제 크게 타격을 입었죠. 18만 5천 명이 죽었으니까. 산헤립 왕이 떠나서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쿠데타가 일어났네요.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서 왕이 되니라. 에살핫돈이 왕이 되고 또 그 뒤에도 왕이 되고 해서 몇십 년 아직 안 망했어요. 몇십 년 더 위협하고 막 승승장구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아직 망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호와의 열심은 면면이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훔 같은 사람은 보여요. 아, 산헤립 때 크게 타격을 입었고 점점 국군이 기울고 있구나. 근데 국군이 기우는데 또 다른 도구도 또 일어나겠구나. 다음 도구 또 뭐겠습니까? 바벨론 또 일어나요. 결국 바벨론한테 아수르 먹히게 됩니다. 전 우주의 역사가 이들의 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들은 도구 수단일 뿐이었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그 안에서 나와 우리나라는 또는 선민들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을 겪거나 저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런 안식을 누리시는 또 오늘 나홈서 주제가 뭐였습니까? 나홈이라는 이름 뜻이 뭐였습니까? 위로였죠. 여기서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로와 안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과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만 홀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정된 것, 하나님의 열심이 인정되고 항복이 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 믿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에 대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